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을 선포하는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마다 항상 그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2016년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복을 명하셨나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복을 명하시면 복이 오는 거죠. 아멘. 왜냐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시즌이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그 복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너희가 복을 빌면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특이한 원리죠. 재정을 흘려보내면 재정이 들어옵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우면 돕는 손길이 나에게 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제가 당구대가 받고 싶어서 당구대를 흘려보냈는데 언젠가는 당구대가 들어올 줄로 믿고, 제 아내가 그 무슨 포크 나이프 젓가락 수저 되게 괜찮은 세트를 본인이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아니다 은정아, 이건 네가 가질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흘려보내라 이렇게 하고 그걸 굳이 샀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냈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잘라야 될 스테이크와 함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너무 좋죠. 흘려보낼 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99세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왕국의 부림 전체가 고쳐집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봐도 됩니다. 내 자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넘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자식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넘자식 내 자식 말이 막 나갔는데, 어쨌든 예, 앞으로를 위해 심는 겁니까? 제가 볼 땐 희훈 형제는 아이들을 정말 잘 섬기거든요. 아마 희훈 형제가 자녀를 낳게 되면, 본인이 낳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의 부인이 낳겠지만, 주님께서 많은 아이를 잘 돌봐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 제 자녀도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저와 가까운 곳에 사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삶에 어떻게 이 복이 선포됐고 복이 적용됐고 그가 복을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을 빼앗았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도둑놈이거든요. 그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복을 빼앗은 겁니까? 에서가 받을 복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뺏은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을까요? 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교도갈게요.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자,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 애를 몇 세에 낳았죠?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던 겁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았던 그 기간을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손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중요하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열매와 이렇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고 20년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가 온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쌍둥이가 오게 되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한 방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 두 명의 아이가 이제 잉태되어서 복중에서 싸우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느꼈을까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주먹이 왔다 갔다 했는지 뭐 발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과 에서가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삭이 고민이 되어서 그걸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애들이 싸웁니까? 화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했을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그러니까 너희 자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은 개인이 아니라 이들은 다 민족을 이룰 자들이다 라고 그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신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삭이 그것을 들었죠. 맞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를 축복하길 원했죠. 뭐 아버지들의 마음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섭리하셨죠. 그 안에 뭐 리브가의 작전도 있었고요. 야곱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를 원하는 욕심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그 안에 개입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속여서 뭐 장자권 뺏고 이러다가 나중에 라반한테 본인이 속는 그런 어떤 또 연단의 시간들을 또 거치게 되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에서가 아닌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는데요. 저희 집이 제가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예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집 둘째 아들은 야곱 같은 자다. 근데 저희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에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형은 에서가 아닙니다. 저희 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렇죠. 너무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구약시대의 복은 특정 몇 명에게 계승되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복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야곱이고요. 우리가 다 이삭이고 다 아브라함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심각하게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가 심각해져가지고 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이와 같은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 이삭의 삶에 미치고 영향을 발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또 같이 보도록 하죠.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이 야곱을 기도라는 형태로 또는 축복을 선언해 주는 형태로 지금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형태로 발현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발현되냐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축복을 통해서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복의 계획들이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이삭이 또 이제 멀쩡하게 정신 차리고 야곱인 줄 알았고 이제 야곱을 진짜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 28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이삭이 눈을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린 상태로 얘가 야곱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는구나라는 걸 인정했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을 이제 정식으로 축복합니다. 의지를 담아서요. 그래서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거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아주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을 야곱에게 계승하는 선언을 해줍니다. 세대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8장 15절에서 11절에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이삭의 기도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곱을 만납니다. 이 만남으로부터 무언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예인이가 주님 필리핀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쫓아서 예인이를 직접 만나십니다. 그래서 직접 도와주실 겁니다. 예인이의 삶에 임재하실 겁니다. 뚜렷이요.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아멘이시죠?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축복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막 축복하죠. 재원이를 축복하고 시원이를 축복하고 우리 이래를 축복하고 보경을 축복하고 온유 공유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면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까? 만났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축복을 보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머니의 간증을 가끔
듣고 형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집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자물쇠로 잠겨놓은 11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공장을 하셨거든요. 철로 11조 넣는 통을 하나 만드셨어요, 집에. 그래서 거기 자물쇠를 걸어놓고 그 쇳덩어리 흰색 그 스테인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로 통을 하나 만들어 거기다 11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켜가시면서 새벽 예배를 다녀오실 때마다, 저 어렸을 때인데 저희한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로는 저희 형이 태어났을 때 저희 형을 주님께 이제 뭐 사역자로서 드린다고 기도했었고, 저도 사역자로서 드린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사역자가 될까봐 두려우셨답니다. 네, 굉장히 겁이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으니까요. 저희 형이 어느 날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교회 학생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이과적인 재능이 저희 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대를 원래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고3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불안하게. 그래서 고3 때 굳이 야자를 빼고 보충 수업을 빼고 수련회를 가야겠다고 그렇게 박박 우기다가 결국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서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바로 두려워하는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살짝 말렸답니다. 근데 저희 형이 워낙 착해가지고 그 말리는 걸 들어서 잠깐 공대를 갔다가 때려치고 얼른 또 신학으로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기도로 전송했고 그것이 10여 년 뒤에 실제로 그 기도의 축복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계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지금 보이지도 않는 희락이, 우리 전사님 뱃속에 있는 희락이를 축복하면 희락이가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희락이를 만나 주실 겁니다. 공유가 여기 맨날 나와서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가 공유를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걔 눈에 왜 이렇게 보여? 축복한다 이러면서 계속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유의 인생 중에 그 아이를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이였습니까?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잘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 있었고, 이삭은 처음에는 그것을 실수로 애선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의 삶에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찾아가시는 거죠. 남편의 구원이 필요하신 분 여기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 주여 내 남편은 왜 이렇게 구원을 안 받는 것입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주님,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복을 계속해서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가지고 그분이 직접 만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동안 1990년대부터 거의 한 2000년대까지 10-40창이라는 지역,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있는 그 당시 미전도 종족의 약 90%가 있었던, 미전도 종족이라는 건 나라의 또는 종족의 그리스도인이 2% 미만인, 3% 미만인 것을 미전도 종족이,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평하는데 그 지역이 알고 봤더니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지도에 다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정도를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교회들과 함께 합심해서 그 지역을 무진장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10년, 20년을 중보자들이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면 죽임당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꿈에서 직접 방문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시는 역사.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을 향해 기도를 계속적으로 보내게 될 때 주님께서 북한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LTG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당장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전략이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야곱은 자신의 삶에 복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장수. 돌아가셨네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네요. 이삭의 삶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계승됐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복을 야곱에게 계승시켜 줍니다. 이것을 야곱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 100세가 넘은 그때가 되어서 자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기도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을 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12자녀들, 요셉의 2자녀까지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지파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청 짧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을 명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면 실제로 그것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빌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이 가정에 하늘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은총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근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성도의 입술에는 그만한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체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믿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자백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정죄와 수치와 이 사람은 관련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모든 송사는 이제 그칠지어다 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빌게 될 때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감동이 있다면 예언적인 감동을 쫓아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를 축복하면 좋을지 유심히 생각해 보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성도의 입술에 복을 비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2017년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